아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7회차 방송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입학식이 많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새 출발하는 그런 신입생들을 보니 덩달아 신이 납니다. 마스크 없이 활짝 웃을 수 있고 또 서로 표정이 보이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응원하고요. 덩달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은앵카님. 2주 만에 또 뵙네요. 봄에 대해서 배우니까 서은앵카님이 더 예뻐 보이시고 그러세요?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봄에 대해서 그런가 봅니다.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선생님, 주변에 신입생 없으셨어요? 뭐 손자나 조카나 뭐 손자 심상 없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놈이 있지 없어요. 네. 요번 신입생들 보니까 마스크 없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 표정을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서 관계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료화면 뉴스에서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손자 녀석들도 네. 새로 빵 맞추고 학년 올라가가지고 계약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도 같이 막 신이 납니다. 일단 답답하지 않아서 좋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미세먼지도 많고 봄철에는 또 그동안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래요. 호흡기 쪽으로 마스크를 오래 써서 또 건강에도 주의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힘차게 또 다른 3월을 출발합니다. 이번 여행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이번 여행은 봄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가까운 네. 강화도 네. 전등사로 한 가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전등사 좋지요. 가깝기도 하고. 전등사 지난번에는 건봉사 정멸보궁 갔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열반일이라 오늘 건봉사를 했었으면 더 특별했을 뻔했네요. 그리고 오늘이 열반일이거든요. 네, 열반일이었습니다. 저는 깜빡이었습니다.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일이었어요. 네. 살짝 복귀하는 의미로 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열반일이었으니까. 그래 열반. 주시죠. 예. 네. 열반. 한자로는 열반 이렇게 읽는데. 한자는 그냥 니르바나라고 하는 인도 말 그대로 음력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사로 인도말을 음사해서 니르바나를 한자로 열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열반 뜻이 뭐죠, 정확하게? 니르바나. 열반은 좀 보통 할 때 열반하시다 그러면 좀 고승들 열반하시다 하는데 네. 입적하신 걸 보통 얘기하는데 네. 실제 뜻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번뇌 네. 중에 마지막 번뇌를 훅 불어서 꺼버리는 이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했답니다. 니르바나. 이렇게 촛불을 상상할 때 이렇게 훅 불면 확 꺼지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니르바나 열반이란 뜻이었습니다. 이왕 열반일이 나왔으니까 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선생님이 전해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법문을 많이 청하고 제자들이 돌아가시지 말라고 만류도 하고 법문 더해 주십사 이렇게 청하고 했겠죠. 저는 그렇죠. 그 진리 자체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라 하는 그 유명한 법기자기
자등명, 법등명. 네.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즈음에 열반하실 즈음에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선생님?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비한 거 너무 티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고 예. 정진하라. 예, 그 방일하지 말씀은 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열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전등사로 오늘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전등사에 대웅보정 가는 거죠, 선생님. 예, 뭐 전등사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그 정각이니까 대웅본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 전등사도 이 전등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 불법의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법문에 주신 세상의 등불을 법문의 등불을 밝혀라는 거하고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전등사 언제 가보셨어요? 전등사는 가본 지 벌써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요? 예, 가까우니까 가기 쉬워서 여러 번 가서 오늘도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전등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전등사에 대한 개괄적인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등사는 그 사지에 의하면 사지랑 절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제일 먼저 아도하상께서 개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절 중에 하나죠. 네. 그 절이 처음에는 진종사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등사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전등사도 우리 보면 예불문에 보면은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 전등 제대조사 그런 예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도 보면 그 역대 전등 한 말이 참 대대로 진리의 등불로 전하자. 불법을 전하자 이 말이 전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전등사도 그 예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절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법을 하는 절의 그 하나의 중에 하나로서 전등사라고 이름이 생긴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절 중에 가장 오래된 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일 오래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타서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나요? 네, 그렇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때 화재가 나서 이제 다시 재건을 하였다 하는 거죠. 네. 옛날 절들은 화재가 되게 많았어요.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실된 게 너무 많아서 그때에도 소방 시설도 없고 하니까 불이 났다면 전소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도 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찰들은 정말 잘 신경 써서 보존하고 후세에까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깊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등사로 갑니다. 전등사는 강화에 만이산에 있는 정수사 갔었잖아요. 똑같이 강화에 전등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화에 전등사가 있는 곳은 만일산 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족산에 있습니다. 정족산이라면 정자가 그 속가마 정자인데 솥정자 속가마 정자인데 솥을 받치고 있는 발이라는 얘기죠. 정족이라면 그 정족. 그러니까 이 정자가 보통 집에서 밥집 먹는 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자를 하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그 가마솥을 임매할 때 정자를 많이 씁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정족산도 만이산하고 좀 연관이 돼 가지고 그 네. 밑에 예. 그 우리 단군 신화랑도 연결되는 연결된 거죠. 그런 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산이라는 참성대 그 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등사도 그 삼낭성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낭 그 주변 이야기하시니까 생각해 네. 삼낭 맞아요. 그렇게 전등사 주변에 그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낭성이 그 삼낭이 단군 신하의 세 아들이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쵸? 만이산 자체가 단군신하고 신하 연관이 연결이 된 되어 산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 예, 그렇게 삼낭성에 단군 신하하고 연결되어 있는 역사가 깊은 전등사의 대웅보존으로 갑니다. 근데 정족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사족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정족산이 속가마 네, 다리를 뜻하는 산이면은 네, 우리가 옛날 고려 때 이전부터 보면 그 북방의 침을 많이 받고 주로 서해안 쪽으로 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 고양시에 있는 정발산도 네, 그 약간 서쪽이라. 정발산은 뭐냐면 솥가마 정자는 맞는데 발자는 바리떼 발자거든. 바로 절에서 공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솥인데 정족은 가마가 보통 다리가 세 개가 있고 그 네. 다리를 의미하는 게 정족이고 네. 정발은 그 솥의 윗부분, 네. 바루 모양을 한 바루 모양을 한 솥밥을 짓는 그 솥 네. 모양을 네. 정발이라 그러거든요. 발이 세금자 옆에 본자한 게 발자인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같은 서쪽이니까 이쪽에는 밥 짓는 큰 솥 몸체가 있고, 네. 저 만이산 쪽에는 그 밥 짓는 속가마의 발이 있었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키려는 그 정성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연관을 지으셨습니다. 정발산과 정족산에. 근데 서쪽이니까 일리가 있는 게 그 서쪽에 그 전등사 쪽에 보면 뭐 병인양요도 치르고 외세 침입이 또 많았고 그렇죠. 그렇죠.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염원이 담긴 그런 이름의 유래일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대웅보전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전등사 갔는데 지금 좀 있으면 꽃도 피고 수국도 많고 각종 꽃도 많고 지난번에 건봉사의 큰 나무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 전등사도 나무들이 막 300년, 400년, 600년 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무도 크고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 그 역사의 흐름을 묵묵히 보아온 그 나무들. 저는 왜 절에 가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전등사도 수령이에 아주 깊은 나무들이 역사를 증명하는 나무들이 있으니 가서 꽃피는 봄에 청취자분들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 거예요. 수일 내로. 그래요. 오늘 공부하고 보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대웅보전 갈게요. 선생님. 대웅보전. 자, 제가 대웅보전 앞에 딱 섰어요. 선생님 또 낭독하시면 저는 눈을 감고 감상을 하겠습니다. 네. 대웅보전에 있는 주례는 내기동에 네. 칠은절기 한 구절 돼 있는데 네.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큐 해드려요? 칠은절기로 된 네 구절. 예. 비디오로 보이는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읽어야죠. 네. 불신보편 시방중이요. 월인 청강 일체동이라. 사지원명 제성사요. 불림법회 이군행이라.
이군생이라. 이군생이라. 네. 우선에 큰 그냥 전체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구절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불신보편 시방 중이요. 네. 부처님 몸은 네. 시방 세계에 두루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월인 청강 일체등이요. 달빛이 네. 일천강에 비추듯이 모든 일체가 동일하네. 그쵸. 이 말이고. 달림은 하나지만 강은 1000개 10,000개 돼도 달림은 하나라는 그렇죠. 거죠. 그 위에 비추는 그 달빛 물결 일렁거리는 달빛도 똑같다. 네. 사지원명 제성사요. 네 가지의 큰 지혜가 두루 밝은 원명, 두루 밝은 제성사라. 네. 연 성사는 그냥 보살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보살님들이 네. 큰 지혜를 두루 갖춘 모든 보살님들이 불림법회 이 군생이라. 네. 이 보살 기꺼이 법회에 왕림하셔가지고 네. 법회를 이루니 이 군생이라. 군생 모든 중생들 맞아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시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 큰 의미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칠연절기 앞에 네 부분 네. 불신보편 네. 월인청강 네. 사지원명 네. 불림법회 이 네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 주어 같은 역할을. 네, 주어죠. 네. 뒤에 시방중이니 일체동이니 제성사 이 말은 하나의 그 환경 여건을 이야기하는 보조 동사고 네. 그 불신보패는 불신이 부처님 몸 아니겠습니까? 네. 보패는 참 넓을 보자고 두루 펜자기 때문에 네. 아주 넓게 두루 퍼진다. 이 말이 보편 타당할 때 보편이죠. 네. 왜냐하면 넓고 두루함이 보편이고. 두루두루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네. 시방에 네. 시방에 그렇게 계신다는 뜻이고 월인 청강은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잠시 후 정겨운 이야기, 작은 깨달음, 사이사이 문득문득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카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7회차 방송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입학식이 많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새 출발하는 그런 신입생들을 보니 덩달아 신이 납니다. 마스크 없이 활짝 웃을 수 있고 또 서로 표정이 보이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응원하고요. 덩달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 앵커님. 2주 만에 또 뵙네요. 봄에 대해서 배우니까 선 앵커님이 더 예뻐 보이시고 아, 더 그러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봄에 대해서 그런가 봅니다.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선생님, 주변에 신입생 없으셨어요? 뭐 손자나 조카나 뭐. 뭐 손자 심상 없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놈은 있지 아, 없어요. 네. 요번 신입생들 보니까 마스크 없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 표정을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서 관계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료화면 뉴스에서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손자 녀석들도 네. 새로 빵 맞추고 학년 올라가가지고 계약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뭐 저도 같이 막 신이 납니다. 일단 답답하지 않아서 좋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미세먼지도 많고 봄철에는 또 그동안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래요. 호흡기 쪽으로 마스크를 오래 써서 또 건강에도 주의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힘차게 또 다른 3월을 출발합니다. 이번 여행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이번 여행은 봄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가까운 네. 강화도 네. 전등사로 한 가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전등사 좋지요. 가깝기도 하고. 전등사 지난번에는 건봉사 정멸보궁 갔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열반일이라 오늘 건봉사를 했었으면 더 특별했을 뻔했네요. 그리고 오늘이 열반일이거든요. 네, 열반일이었습니다. 저는 깜빡 잊었습니다.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일이었어요. 살짝 복귀하는 의미로 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열반일이었으니까. 그래 열반. 주시죠. 예, 예. 네. 열반. 한자로는 열반 이렇게 읽는데 한자는 그냥 니르바나라고 하는 인도말 그대로 음력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사로 인도말을 음사해서 니르바나를 한자로 열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열반 뜻이 뭐죠? 정확하게? 니르바나. 열반은 참 보통 할 때 열반하시다 그러면 좀 고승들을 열반하시다 하는데 네. 입적하신 걸 보통 얘기하는데 네. 실제 뜻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번뇌 네. 중에 마지막 번뇌를 훅 불어서 꺼버리는 이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했답니다. 니르바나. 이렇게 촛불을 상상할 때 이렇게 훅 불면 확 꺼지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니르바나 열반이란 뜻이었습니다. 이왕 열반일이 나왔으니까 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선생님이 전해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법문을 많이 청하고 제자들이 돌아가시지 말라고 만류도 하고 법문 더해 주십사 이렇게 청하고 했겠죠. 저는 그렇죠. 그 진리 자체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라 하는 그 유명한 법기 자기 자등명 법등명. 네.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즈음에 열반하실 즈음에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선생님?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비한 거 너무 티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고 네. 정진하라. 네, 그 방일하지 말씀은 말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열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전등사로 오늘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전등사에 대웅보정 가는 거죠, 선생님. 예, 전등사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그 정각이니까 대웅본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 전등사도 이 전등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
불법의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법문에 주신 세상의 등불을 법문의 등불을 밝혀라는 거하고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전등사 언제 가보셨어요? 전등사는 한 가본 지 벌써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도 여러 번 갔었고. 아, 그래요? 예, 가까우니까 가기 쉬워서 여러 번 가서 오늘도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전등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전등사에 대한 개괄적인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등사는 그 사지에 의하면 사지라는 게 절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제일 먼저 아도하상께서 개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절 중에 하나죠. 네. 그 절이 처음에는 진종사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전등사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전등사도 우리 보면 예불문에 보면은 서건동진 급아해동 네. 역대 전등 제대조사 네. 그런 이제 네. 예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도 보면 그 역대 전등 네. 한 말이 네. 참 대대로 진리의 등불로 전하자. 불법을 전하자 이 말이 전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전등사도 네. 그 예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절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전법을 하는 네. 절의 그 하나의 중에 하나로서 전등사라고 이름이 생긴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절 중에 가장 오래된 절로 알고 있거든요. 전등사. 네. 제일 오래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타서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나요? 네, 그렇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때 화재가 나서 이제 다시 재건을 하였다 하는 거죠. 네. 옛날 절들은 화재가 되게 많았어요. 목조 건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소실된 게 너무 많아서 그때에도 소방 시설도 없고 하니까 네. 불이 났다면 전소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도 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찰들은 정말 잘 신경 써서 보존하고 후세에까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깊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등사로 갑니다. 전등사는 강화에 만이산에 있는 정수사 갔었잖아요. 똑같이 강화에 전등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화에 전등사가 있는 곳은 만일산 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족산에 있습니다. 정족산이라면 정자가 그 속가마 정자인데 솥. 네, 솥정자, 네. 속가마 정자인데 솥을 받치고 있는 발이라는 얘기죠. 네. 정족이라면 발족이니까. 그 정족. 그러니까 이 정자가 보통 집에서 밥 짓는 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네. 정자를 하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네.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네. 그 가마솥을 임매할 때 정자를 많이 씁니다.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신비하고 그래서 신기한? 이 정족산도 만이산하고 좀 연관이 돼 가지고 그 네. 밑에 예. 그 우리 당군 신화랑도 연결되는 연결된 거죠. 그런 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산이 참성대 그 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등사도 그 삼낭성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낭 그 주변 이야기하시니까 생각해 네. 삼낭 맞아요. 그렇게 전등사 주변에 그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낭성이 그 삼낭이 당군 신하의 세 아들이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쵸? 만이산 자체가 당군신하고 신하고 연관이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 예, 그렇게 삼낭성에 당군 신하하고 연결되어 있는 역사가 깊은 전등사의 대웅 보존으로 갑니다.
근데 정족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사적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정족산이 속가마 네. 다리를 뜻하는 산이면은 네. 우리가 옛날 고려 때 이전부터 보면 그 북방의 침을 많이 받고 주로 서해안 쪽으로 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 고양시에 있는 정발산도 네. 그 약간 서쪽이라. 정발산은 뭐냐면 솥가마 정자는 맞는데 발자는 바리떼 발자거든. 바로 절에서 공양할 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솥인데 정족은 가마가 보통 다리가 세 개가 있고 그 네. 다리를 의미하는 게 정족이고 네. 정발은 그 솥의 윗부분, 네. 솥, 바루 모양을 한. 바루 모양한 솥밥을 짓는 그 솥 네. 모양을 네. 정발이라 그러거든요. 발이 세금자 옆에 본자한 게 발자인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같은 서쪽이니까 이쪽에는 밥 짓는 큰 솥, 몸체가 있고 네. 저 만시산 쪽에는 그 밥 짓는 속가마에 발이 있을 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키려는 그 정성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연관을 지으셨습니다. 정발산과 정족산에. 근데 서쪽이니까 일리가 있는 게 그 서쪽에 그 전등사 쪽에 보면 뭐 병인양요도 치르고 외세 침입이 또 많았고. 그렇죠. 그렇죠.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염원이 담긴 그런 이름의 유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대웅보전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전등사 갔는데 지금 좀 있으면 꽃도 피고 수국도 많고 각종 꽃도 많고 지난번에 건봉사의 큰 나무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 전등사도 나무들이 막 300년, 400년, 600년 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무도 크고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 그 역사의 흐름을 묵묵히 보아온 그 나무들. 저는 왜 절에 가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전등사도 수령이에 아주 깊은 나무들이 역사를 증명하는 나무들이 있으니 가서 꽃피는 봄에 청취자분들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 거예요. 수일 내로. 그래요. 오늘 공부하고 보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대웅보전 갈게요. 선생님. 대웅보전. 자, 제가 대웅보전 앞에 딱 섰어요. 선생님 또 낭독하시면 저는 눈을 감고 감상을 하겠습니다. 네. 대웅보전에 있는 주례는 내기동에 네. 칠은절기 한 구절 돼 있는데 네.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큐 해드려요? 칠은절기로 된 네 구절. 예. 비디오로 보이는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읽어야죠. 네. 불신보편 시방중이요. 월인 청강 일체동이라. 사지원명 제성사요. 불림법회 이군생이라. 이군생이라. 네. 우선에 큰 그냥 전체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구절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불신보편 시방중이요. 네. 부처님 몸은 네. 시방 세계에 두루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월인 청강 일체등이요. 달빛이 네. 일천강에 비추듯이 모든 일체가 동일하네. 이 그쵸. 말이고. 달림은 하나지만 강은 1000개, 10,000개 돼도 달림은 하나라는 그렇죠. 거죠. 왜 비추는 그 달빛 물결 일렁거리는 달빛도 똑같다. 네. 사지원명 제성사요.
네 가지의 큰 지혜가 두루 밝은 원명, 두루 밝은 제성사라. 네. 이런 성사는 그냥 보살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보살님들이 네. 큰 지혜를 두루 갖춘 모든 보살님들이 불림법회 이 군생이라. 네. 이 보살은 기꺼이 법회에 왕림하셔가지고 네. 법회를 이루니 이 군생이라. 군생 모든 중생들 맞아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시네 이 말입니다. 근데 네. 큰 의미는 그렇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칠언절기 앞에 네 부분 네. 불신보편 네. 월인청강 네. 사지원명 네. 불림법회 이 네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 주어 같은 역할을. 네, 주어죠. 네. 뒤에 시방중이니 일체동이니 제성사 이 말은 하나의 그 환경 여건을 이야기하는 보조 동사고 네. 그 불신보패는 불신이 부처님 몸 아니겠습니까? 네. 보패는 참 넓을 보자고 두루 편자이기 때문에 네. 아주 넓게 두루 퍼진다. 이 말이 보편 타당할 때 보편이죠. 왜냐하면 넓고 두루함이 보편이고. 두루두루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네. 시방에 네. 시방에 그렇게 신다는 뜻이고 월인 청강은 우리가 월인 글자 그대로 하면 달도장인데 네. 달도장이 달빛과 같은 거죠. 네. 월인 청강 청개의 강에 비추는 달빛은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 참 말진리의 말씀을 네. 뜻하는 거죠. 그것이 온 세상에 네. 퍼진다는 이 말씀과 같죠. 네. 월인하면 우리 해인할 때도 마찬가지. 옛날 해인사 공부할 적에 해인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도장. 그걸 갖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해인이라 표하기도 하고 월인이라 표하기도 하고 네. 그 월인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진리가 통하는 이런 가르침을 월인 내지 해인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월인 청강이 한 가지다. 월인 청강하면 얼핏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 월인 청강지고. 그 예, 학교 세종대왕. 할 때 예. 월인 청강지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월인 청강지국은 세종대왕께서 네. 봄마늘에 소현왕후라고 계셨습니다. 소현 소현왕후라고 왕후. 심시되는 분인데 네. 그분이 태종 때문에 네. 태종 세종의 아버지 태종 대왕이 처갓집 세력을 억누르는 마음에서 네. 그 소현 왕후의 친정 아버지를 그냥 역적으로 몰아 죽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왕후이면서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그러고서 그의 시름시름 왔고 소현 왕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참 마음이 이지할 거는 부처님 말씀에 이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월인 청강 지곡을 지으셨고 네. 이때 그 가사를 지어준 사람이 또 수양대군이 네. 수양대군이 많이 그 참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을 네.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네. 수양대군도 자기 어머니가 그리 돌아가신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